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사실을 제일 불행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생일 갖고 계시죠? 저는 1959년 6월 10일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날 생일로 삼지 않습니다. 제 생일은 안식일이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 저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인류의 시작의 날이에요. 생일날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리고 예수 재림은 뭔지 아시죠? 이 죄악 세상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역사에 보면 시작을 하신 것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언제나 성공하셔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갖고 계신 분이 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안식일을 제 생일날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다 이루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때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은 예수 재림의 날인 걸 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오시기, 안식일 날 이 땅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늘 여행한다 그랬죠. 하늘에도 안식일도 착합니다. 이 안식일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하다 보니까 다 이루었다에 뭔가 또 하나를 우리가 살짝 또 얹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무엇인가를 또 보태야 된다는 이 사고. 이게 가장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다 이루었다에 대해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행위가 자꾸 우리가 뭔가 좀 보태고 싶은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다 이루었다가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저는 35년을 보태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보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100% 내 가슴 속에 믿겨지고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가 안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쉬셨는지 아세요? 자기 일을 다 100% 맞춰놓고 쉬셨어요. 깜빡 잊고 원숭이 하나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다 동물 만들었는데 원숭이는 못 만들었네. 야, 안식일 하루 미루자. 그리고 만드신 분이 아니라 100%다 이루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간이 어느 때 안식을 누리냐면 자기 일을 쉬는 자, 내 구원의 보탬이 되는 일이 0.01%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식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정확히 인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품성을 알 길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서요. 저하고 1년만 살아보면 압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알으면 왜요? 그분이 하신 일은 품성의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좀 맞춤표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제목이 거창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모본인가 대속인가. 이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하시면 우리 신앙의 절대적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 모든 이설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이설에 휩싸여요. 앞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조품 믿음으로 말미암는 얘가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문제를 가장 싫어하는 문제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건 인치는 기별이고 늦은 비성령을 받는 기별이고요. 사단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바뀌는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집약시켜 놓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모본인가 대속인가.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 이렇게 인식해왔고 이해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숙제가 언제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가끔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본, 한번 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오류인지 진리인지 여러분이 분간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본, 얼마나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주요, 완전한 모본주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100%. 그런데 생애가 모본이고 십자가가 대속,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할 때 이르러오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서 한번 역설적으로 역설론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엄청난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위의 말씀은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영적 터미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반드시 여기서 모여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남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 기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거워요 가벼워요?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겁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일요일을 지키라는 강제 법령 앞에서 안식일 고수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율법으로 우리의 품성을 들여다볼 때, 그죠? 동기를 주었으면 지었을 죄까지도 기록해 놓았다는 그 율법 갖고 우리가 들여봤을 때 우리의 품성에서 저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야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품성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사단과의 전쟁이죠. 사단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죄를 창시하고요. 모든 우주 앞에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가장 탁월한 존재였잖아요. 나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저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무 억울한 피조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이를 율법을 범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율법을 변경해야 자기가 살거든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반박합니다. 정면 도전을 해요. 그러니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 거민 앞에 다 이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3분의 1 천사도 사단이가 꿰어서 똑같이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어요. 봐라. 증인들 봐라. 증인들. 증인석에 3분의 1 천사가 앉아 있어요. 저들도 다 피해자다. 여러분, 이 대쟁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는 이 지구적 차원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수천억 배 더 큰 우주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부를 뒤흔드는 대일대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주에서. 근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그만 끔뻑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누구 증인석에 앉았는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봐라.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봐라. 그러니 율법을 변경하면 사단이도 살고 아담과 하와도 살고 다 산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이 답변 속에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입장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사단이 선고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줬고 난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고 사용해서 죄를 범한 거지 창조주인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안 먹혀요. 언제나 재판을 하면 악적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입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사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좀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예화를 이해하면 참 쉬운데요. 이야기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가장 먼저 추락 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회사가 보험회사래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섞어내야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이 기체의 결함이냐 조종의 미스냐. 기체의 결함이면 보험금 지불이 작게 돼요. 알죠? 왜 당신들은 문제의 비행기를 끌고 다니다 사고 나고 왜 그걸 보험금을 우리한테 다 지불을 원하느냐. 그래서 기체의 결함은 문제된 비행기를 끌고 간 비행기 회사가 문제예요. 그래서 보상비가 적어요. 근데 조종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거니까. 그렇죠? 조종의 문제.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의 문제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을 기체의 결함을 찾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야 보험금 적게 지불되니까. 여러분, 사단이는 지금 뭐라고 속이냐면 우주를 기체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졌다. 물론 자유의지 주셨지. 줬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자유의지 갖고. 이 말하는 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만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의 결함인지 조종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입장으로 오셔야 될까? 이제 이게 굉장한 이슈입니다. 타락 전 아담으로 와야 되냐? 타락 후 아담으로 와야 되냐? 아니면 타락 전과 후와 중간지대에 와야 되냐? 이게 논란거리가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 이 문제는 우리 신학 박사님들이 이거 참 많이 지난번에 교회 지남에 1호로에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건데요. 요거는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의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요. 자, 보겠습니다. 요 말씀부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 참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로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아멘. 자, 요겁니다. 교회 지나면서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타락 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제한 연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된 성향 없어요. 타락 후 아담은 둘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제한 연약성을 가지셨지만 죄된 성향은 없다. 이게 우리 재림 교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 소수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건 소수입니다. 요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요 계속 접근에 들어옵니다. 사단이가. 그래서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네.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구주가 돼? 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바꿉니다. 죄는 선택이고 행동에 옮겨질 때가 죄지 유혹은 죄가 아니야. 행위로 드러내지고 선택했을 때가 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갓난 아이들은 그런 연령이 안 찼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니 아니네 그러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는 구주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일정한 기간에는 구주가 필요 없는 때가 등장하죠. 이 모순이 생겨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근데 왜 이런 논리가 자꾸 전개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모본주로 끌어내려서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모본주로 오셔야 된다면 저는 비교적 품성이 그래도 그렇게 한편 강도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품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제가 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장 안 좋은 부모로부터 성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신 분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술에 굉장히 강해요. 제 친구도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이 술 끊는 것과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모본주로 오셔야 된다면 가장 안 좋은 품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모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모순된 논리가 자꾸 탄생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타락 후 아담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력히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연약해진 인성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여기에 우리가 무게를 싣고 우리 재림교단이 이것을 굉장히 지지하는데요. 자, 예언의 신의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 두 말씀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하 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었다. 자, 여기서 볼 때는 똑같이 우리와 모습으로 온 것 같죠? 그렇죠? 아주 본성을 고통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본성같이 보여져요. 그 밑에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언제나 반대되는 말씀이 항상 따라요. 자, 밑에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오늘 밤새도록 읽어도 못 읽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증언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타락한 본성 우리와 똑같이 오신 것 같은 말씀과 그렇지 않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은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야 조심하고 크게 조심하라. 주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지닌 일개 인간으로 제시하지 말라. 주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첫 아담은 순결하고 무죄한 존재로서 죄의 흔적이 전혀 없이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으며 범죄를 통해 실제로 타락해버렸다.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원래부터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주님은 인성을 쓰셨으며 인성은 시험당하는 모든 점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주님은 죄를 범하실 수 있으셨다. 주님은 타락하실 수도 있었지만 한순간도 주님의 속에는 악의 성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자에게 공격을 당하였던 것처럼 주님도 광야에서 공격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오해될 여지가 있는 모든 질문은 피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에게 부패의 흔적이나 성향이 존재했다든지 혹은 그분이 어떤 면으로든지 부패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은 모든 점에 인간이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거룩한 분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설명되지 아니한 신비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었지만은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긴 문장을 저렇게 읽나요? 강사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긴 문장이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이 연약해진 본성은 갖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렇게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요. 첫 번째는 마귀를 없애러 왔습니다. 근데 마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까 마귀가 제기한 의혹이 다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누가 지었다? 마귀가 지었다. 조종의 문제냐 기체의 개념이냐? 조종의 문제였다. 이 모든 것을 100% 증명을 하고 마귀를 없애야 우주가 잠잠할 수 있어요. 그 증명하지 않고 마귀 없애면 정말 마귀가 소문을 버틴 대로 독재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연약한 인성을 쓰고 오신 이유는 기체의 결함이 아니라 조종의 문제였다는 걸 완벽히 보여줌으로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의혹을, 그죠? 우주에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이미 저질러진 죄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자, 다음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 지상에서 사단의 주장이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기체의 결함이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 율법을 변경해야 산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 조종의 문제다. 율법은 변경하지 못한다. 그걸 증명하러 오셨다고요. 조종의 문제였었다는 걸, 기체의 결함이 아니고. 그런데 원래 사단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담 자리만 와도 됩니다. 그렇죠? 첫째 아담은 죄를 갖지 않았어요. 성향이 없었어요. 그죠? 죄된 성향이. 그럼에도 조종을 잘못해서 타락했지요. 그러면 이것만 보여주려면 첫째 아담 자리로만 와도 사단이가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은 첫째 아담 자리로 오지 않고 이미 타락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성을 갖고 오신 이유는 우주의 의혹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그렇게 오셨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단의 전장을 반증하기 오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번 시간엔 제가 다 이루었다를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뭘 다 이루었는가 그러면 사단이 조종의 문제라고 거짓말시키고 기체의 결함이라고 거짓말시킨
그죠? 조종의 문제가 아니고 기체의 결함이라고 거짓말시킨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다 폭로시켰다 이거예요. 입증해 보였다. 예수님이 그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단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 조종의 문제예요, 기체의 결함이에요? 예? 죄 지은 것이 조종의 문제였죠.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한 입장에 와서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조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알아요? 다 이루었다 할 때요, 사단이가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냥 이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그냥 요건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 요거 다루면 제가 제 시간에 다른 거 못해요. 사단이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해요. 하늘에 얼씬도 못해요. 이 지구에 갇혀 있어요. 사단이가 다 이루었다는 언도 심판이에요. 사단이는 이제 사형, 무기력한 사형수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갇혀버렸어요. 요전까지만 해도 사형수 아닙니다. 재판 중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기체의 결함이 아니고 조종의 문제였다. 그러니 사단이 죄를 창시자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선명, 언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그리고 다 이루었다가 사단에게는 언도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건가? 이게 너무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살렘동산. 이거 없으면 제가 못 와요. 여러분에게 집만 주어지죠. 더 가중되는 집. 재림 준비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가 뭔가?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래야 돼. 너희들 봤지, 백성들아. 그리고 하늘로 다이렉트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늘에 오고 싶으면 나처럼 따라해. 나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도 이미 안 되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 이걸.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노력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승천하지 않고 왜 십자가로 갔는가? 다 이루었다. 모본을 보여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본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다 이룬 게. 완벽하게 내가 모본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따라해. 성령의 능력 도움받으면 돼. 너희들도. 나도 그렇게 한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죄된 본성 그 자체를 예수님은 이해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제가 이미 이 예언의 신을 오늘 아침에 소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장의 핵심절입니다. 오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은 이 말씀은 모든 예언의 신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이 마귀의 그릇된 주장을 완벽하게 반증했다도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인류는 나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망가진 품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같이 똑같이 따라하고 나처럼 살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다 이루신 이 의, 이 품성, 완전한 생애, 거룩한 생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것을 왜요? 우리 인류에게 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도 따라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거 인식시키고 나에게 이 품성을 이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포기시켜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해요. 네, 하나님, 나의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주어서 내가 아무개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져요. 그렇죠? 성령과 나의 둘이에요. 그럼 구주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구주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주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존재 인식시키고 구주를 경험하도록.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너희들에게 내가 모본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너희들은 따라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따라하려면, 나처럼 살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승리한 이 품성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품성, 그 의, 거룩한 생의 완전한 품성 개발하신 그 품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 품성이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어떻게 하고요? 죽고. 이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무슨 단어가 참 난감한 단어냐면 개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개발이라는 두 단어 깨닫는데 18년 걸렸습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나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으로 모형으로 오셔서 모본을 보였다면 개발이라는 말 쉽잖아, 이해하기.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근데 뭘 품성을 개발하셨는가? 아직 완벽한 제가 논리를 구축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복음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결심했어요, 말하기로. 제가 몇 번째입니다, 공속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우리 두 집사님 있지만 미국은 다 전기가 100이지요. 110이죠. 미국 전자제품을 한국에 와서 쓸 수 없습니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려요. 왜요? 전압이 달라요. 우리는 220이에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란스를 써야 돼요. 도란스. 압을 다운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책에 좀 많이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이 의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신성 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4대 신비가 있어요. 이거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성경에 4대 신비가 있는데요, 예내신에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이 오묘입니다. 신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사단의 품성, 죄가 오묘라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오묘가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성 피조물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주를 뜨겁게 하는, 우주를 밝힐 수 있는 그 무한한 빛 대신 그 속성, 그 신성이 어떻게 피조물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오묘예요, 오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은 영원히 피조물이 이 우주에 사는 한 존재 자체를 다 드러내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다 드러내면 큰일 나요. 그분은 빛이셔요, 빛. 빛이 뭔지 알죠? 빛을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뭐 빛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성과 쓰고 결합될 수 있을까? 인성과 신성이.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신비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이 본성, 이 자체를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안으로 입성하시는 거. 뭐처럼요? 심장이 있습니까? 안에, 제 안에? 콩팥 있죠? 장기 있죠? 이것처럼 예수의 신성, 예수의 본성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 저는 이건 우주적 신비인데요. 요거를 일부분 깨닫는 데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일부분 깨닫는 데 있어서. 이거 보통 큰 신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 신성을 우리에게 주려면 이 죄인이 이걸 받으면 타버려요, 다. 이해하세요?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왜냐면 이거를 제 경험으로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조금. 제가 멋모르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때 멋모르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타버릴 것 같아요. 세포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그만하시라 그러는데 더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기도가 할 수 없어서 제가 눈을 떠버렸어요. 근데 2시간 반이 지났는데 5분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요. 불덩어리가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막 사랑 덩어리가 뜨거운데 이거 주체를 못 하겠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이 의. 제가 그날 눈을 안 뜨고 만약에 하나님이 더 줬다면 저는 터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조금 나빠갖고 제가 이해를 해요. 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 본성 자체가 이 죄인의 안에 들어온다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개발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우리 죄인들에게 그냥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받아요, 우리는요. 이 생명을. 그래서 압을 다운시키셨다고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속성, 자신의 속성, 자신이 내는 그 속성을 그분의 인성 속에다가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그래서 그분이 압을 다운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품성, 완전한 개발한 그 품성을 주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의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의 빛보다 더 크시지요. 태양보다 크고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받아도 영원히 끝이 없는, 그래서 이걸 영원히 받아서 영원히 누리려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요. 늘 새롭다는 것도 제가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는데, 제가 그날 그 경험을 하고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데, 제가 얼마 동안인지 기억을 못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 십자가를 노래를 처음 부르는데요. 하루에 몇백 번을 부르는데 몇백 번 새로 와요. 이게 막 몇백 번 부를 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이야, 이게 예언의 신에 보면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재시킬 때 영생이 시작된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제한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불덩어리 사랑덩어리인 그 속성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감나무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황홀이 뭔지를 행복이 뭔지를 그때 맛보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다함이 없어요. 아유 오늘 또 먹었는데 뭐 내일 또 에이 그게 그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 땅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어제 그거는. 근데 하늘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속성 자체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그래서 왜요? 나에게 주려고. 나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주려고. 예수님의 생애는 모본입니까? 대속입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대속이에요. 대속. 제가요 건축 일합니다. 서울서 얼마나 떼역볕에서 뜨거워요. 서울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총각 때는 점심시간에 한잠 자고 나면 너무 뜨겁잖아요. 2시, 1시에. 현장 탁 나가려면 앞이 캄캄해요. 이야, 내가 이 건축 일을 해갖고 왜 이거 앞이 캄캄해요. 그 햇빛 떼역볕에 나가려면 여름에 삼복도 위에.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딱 생기니까요.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땀나고 더울 때 처자식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이거 실제 경험입니다. 달라요,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배고프시고,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런 까닭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주려고. 나는 만들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다 만들어서 주려고. 제가 우리 자식에게요 100%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재산 꼽을 쳐 놓겠습니까? 자식 안 주려고? 아니죠. 다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생하고 힘드신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 값 없이 원하는 자에게 값 없이 선물 넣어주신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완전한 대속.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저 시기가 저렇게, 저 시기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안식일이니까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 좀 줘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상으로 변화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예언의 신에 참 많아요.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에 펴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자가. 여러분, 이런 게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헛수고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걸 잘 읽으세요. 옛날에는 이거를 모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들도 살아라, 이렇게 읽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요거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100%는 다 내 대신 그분이 살으셨어요. 내 대신 그분이 승리하셨다고요. 요거부터요.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들도 용기를 내서 나처럼 승리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승리를 해서 그 승리를 나에게 줬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받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이걸 받는 걸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 그래요. 승리한 삶, 승리한 생애. 요거 하나만 해가 마칠게요. 요거만 하고. 지금 4분인데요.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재림 장면의 이야기죠.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여기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재현이에요. 재현. 재현 단어 뭔지 아시죠? 초현과 재현 아시죠? 초현은 첫 번째 나타난 거고 재현은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됐다는 초현은 어디서 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그분 안에서 초현됐지요. 그분 품성이. 죄를 승리했지요. 모든 인류를 사랑했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었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죠. 이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초연된 이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다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걸 재현이라 그래요. 재현. 자, 오늘 제가 집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어요. 여러분, 내 품성으로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척은 가능하지만 그게 누구 품성이라고요? 예수님의 품성. 제가 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신앙을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원래 유복자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의 아주 기대주였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먹고 방탕했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엄청 박았어요. 18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본격적으로 방황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37살에 과부돼서 유복자 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3일 만에 나무하러 갔다가 여름에도 쓰러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상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길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가슴에 못 박혔어요. 근데 제가 마침내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28살에. 돌아오고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어머니이겠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그 7년 후 35살에 예수님을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제가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구원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죠. 저도 되고요. 여러분도 다예요. 거기 저희가 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바리에서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인간의 용서는 없었던 걸로 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목사님? 아이 기를 때 없은 걸로 해줄게. 아빠가 용서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업시켜서. 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아버지여 주용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다라는 이 기도가 하늘 지성소에 메모리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테이프 7개월 전에 한 것도 지금 막 유튜브에 떠다닙니다.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막 갑니다. 메모리돼 있죠. 제 음성도 동영상까지도. 하물며 예수님의 기도한 이 기도는 지성소에서 메모리돼 있어요. 그랬다가 2000년 후에 윤재순이라는 이주영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걸쳐서 우리 어머니의 혀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가 구사하는 단어를 통해서 소리로 나갑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늘 지성소로 또 올라가요. 아시죠? 이 기도가 우리 어머니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의 기도의 통로로 썼어요. 하나님이. 통로도 좋죠. 여러분 통로는 참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전한 모든 말씀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제가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사상으로 들어가서 제 입술을 통하여 단어를 통하여 소리로 나갔죠.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들리죠. 이게 이주영의 말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통로, 기도의 통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르게 하세요. 제가 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개 우리 윤세수 목사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한 그 모든 기도가 다 메모리 되어 있어요. 예수의 33년 반 생애한 모든 기도가 기도뿐이에요. 식욕 자제하셨어요. 그분이요. 여러분 식욕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 식욕을 자제하신 그 승리, 그 품성, 그 의의를 오늘 저에게 주세요. 그게 누구 건데요? 예수님 건데 다 나에게 주었다고요. 값 없이 선물로 뭐에 누구에게요?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 내가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왜요? 100% 그분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저는 화이트부인 때문에 굉장히 힘이 나요.
우리 화이 선지자 과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의미와 얼마나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생애 우리의 대속입니다. 100% 33년 반 동안 생애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한 대표적 삶이었어요. 인류를 위한 대속적 삶. 100%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요. 믿음도 예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 예수 믿음 주세요. 예수가 개발하신 믿음. 기도도, 식욕자제도, 모든 것, 사랑도,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모든 품성을 통틀어서 얘기해요. 그걸 전부 다 송두리째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요? 니고데모는 이걸 받지 못해서 제로지만 한편 강도는 그날 이걸 받음으로 100이라는 거예요. 100.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수직 상승하잖아요. 총리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 상승.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자가 하나님의 종자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그분이 생애하신 이유는 나에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모본이 아니고요, 따라하라는 모본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28살이에요. 25살인데요. 아직까지 돈 한 푼도 안 벌었습니다. 100% 제가 다 대줬어요. 인간도 이래요. 제가 있는 재산 다 물려줄 겁니다. 하나도 없이. 인간도 이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체질을 아셔요. 죄됨을 아셔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주셨다고요. 아무쪼록 예수의 생애 우리의 대속인가 뭐면, 그러면 대속은 뭔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딱 하나만 말할게요. 제가 대속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죽기 싫었죠. 너무너무 죽기 싫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그거 이해해 드려야 돼요. 아, 저분이 뭐 우리 죽으러 왔다 이제 마음이 달라졌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별하는 게 더, 우리 큰아이가 호주 갔는데요, 우리 두 사람이 울었어요. 지도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파하게 해드리니까 우는 거예요. 효도예요, 이게 효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이별하는 장면에서 너무너무 떨어지기 싫어서 고심하는 그 고민. 그런데 거기서 3번 기도하고 3번 자기 뜻 굴복했죠. 굴복하고 십자가에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때 완전히 자아포기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갔어요. 자아포기의 모본이에요. 자아포기의 모본. 우리도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산. 이게 모본입니다. 십자가가. 자아포기를 모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포기의 모본. 자아포기, 이것이 그리스도 가르침의 요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할 건 뭐다? 한 가지, 뭐요? 자아포기.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도 포기했는데 쇳덩어리 포기하라는데 뭘 이렇게 억울해요? 무지하신 분도 나 때문에 포기하셨는데. 자아포기의 모본에 따르고 예수님의 생애는 100% 우리의 대속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 승리,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다. 예. 마지막 때 최후예요. 예수님과 아담이 포옹하는 장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벌써 17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품성이었는데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그 모진 고생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의, 그 품성, 그 생명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걸 경험함으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간도 피조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증인석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 배웠습니다. 아버지, 사단이가 절대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의존하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며 간절히 간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